저번 주에도 이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무슨 결정을 하거나 어떤 경험을 하거나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필요나 그들의 삶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저번 주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형선고를 받는지 아니면 무죄방면되는지 이 위중한 상황에 있을 때 성도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둘 사이에 껴있다.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지만 성도들의 필요,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것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조차도 실제로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일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 세우는 것이 중요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짚어나갑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서 직접 육성으로, 그리고 그들의 한 사람 그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증거할 때부터 맞았거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시 당국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문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처음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고발되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때린 겁니다. 로마인들만 사는 이 거대한 도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문화가 잘 정착되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시민권을 통해서 식량도 배급하기도 하고 체육이나 문화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다 제약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이단 사상,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돼야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 이제 퍼져나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의 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결례입니다. 손을 씻고 이제 밥을 먹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와서, 그렇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오히려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 음식법이라든가 유대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저촉되는 것, 그런 것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 봐라, 이거 다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라고 유혹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받는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게 당부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교회의 하나됨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과 일치의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말한 것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이게 1장부터 지금부터 2장까지 이르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이제 잘 보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생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생활하라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처럼 뭔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개인적으로 그런
말하자면 뭐 보통 이제 한국교회가 얘기하듯이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생활 속에서 뭐 그 나쁜 짓 이런 걸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하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 폴리테우마라는 단어예요. 폴리테우마가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활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폴리테우 에스테타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시민으로서 생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고 최상의 그런 힘을 내어서 내가 이 도시 안에 살아가는 권리와 권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의무와 이런 충성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민권이고 그게 생활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 합당하게 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알맞게 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 되냐면 빌립보입니다. 지금 빌립보가 아주 특별하거든요. 그 유스 이탈리아쿰,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법으로 빌립보는 다스려집니다. 자, 지금 이번 주 뉴스가 뭐였냐면 마케도니아가 국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 안에 여러 가지 그 주들이 있는데 그리스 주 안에 마케도니아라는 주가 있어요. 맨 북쪽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출신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케도니아는 그 그리스 북부만이 아니라 상당히 위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고 연방이 유고가 붕괴되면서 여러 나라로 갈라졌거든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로 보면 자기 주 안에 마케도니아라는 주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어떤 나라가 있는데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는 관광업을 통해서 살려고 하니까 마케도니아가 두 개면 이게 관광업도 안 되고 아니 자기 역사를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했는데 이 북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새로 생긴 나라 이름을 북마케도니아로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니네랑 수교도 하고 경제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럼 니네는 이제 나토 그리고 EU에 가입할 수 있게 우리가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스로 볼 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 지금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주의 수도거든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에서도 북쪽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바로 넘어가면 유고 그쪽이거든요. 슬라브족이 사는데 거기는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바리안들, 야만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트라키아입니다. 그러니까 트라키아 출신 제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파르타쿠스예요. 노예 검투사. 그 사람이 트라키아 출신입니다. 빌립보에 왜 로마의 법을 적용했느냐? 저번에 이제 제가 빌립보서 설교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야만족들이 사는 지역 앞에다가 빌립보라는 거대 도시에 거기에 이탈리아 사람들을 그 정착시키고 그 법을 적용함으로써 이런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로마 복장. 그리고 로마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부를 때
빌립보는 마케도니아거든요. 그리스 북쪽인데 그리스 이름을 쓰지 않아요. 로마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를 말합니다. 거기는 헬라 지역이거든요. 헬라어 쓰지 않습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라틴어를 합니다. 문화 관습 다 축제도 이탈리아 축제를 합니다. 법 그것도 이탈리아 법을 쓰고요. 그러면서 뭐냐, 이 야만족들이 사는 이 세상 안에서 로마라고 하는 이 국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문화적이며 찬란하고 발전된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생활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에 불화도 많고 세상에 알력도 많고 세상에 인본주의도 많고 세상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세상적인 건 많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는 것은 우리 서로가 다 서로 로마의 말을 하듯이, 서로 로마의 풍습을 하듯이, 서로 로마의 이름을 갖고 있듯이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처럼,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처럼,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말하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이 삶을 아름답게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생활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럼 그 권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다하는 이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도대체 뭘까?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이 뭘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27절에 나오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를 썼어요. 이게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서서 협력하다, 이 동사가 두 개거든요. 서서 협력하다.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서서라는 말이 뭐냐면 그 헬라어로 스테코입니다. 이게 서다, 굳게 서다, 확고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이 이렇게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고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로마의 군대가 어깨와 어깨요. 딱 서로 밀착해가지고 방패를 이 목 높이로 딱 들고 상대방이 다가와도 밀리지 않게 한 100명 정도 단위로 그러면서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 그것을 얘기하는 단어가 이 스테코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하다라는 단어가 딘 아슬레오예요. 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고, 애슬레틱이라는 단어가 육상선수, 운동선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윈 애틀릭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스윈은 함께입니다. 함께 운동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다, 그리고 굳게 서라는 얘기는 앞에 상대자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유혹합니다. 악한 사탄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여러 가지 고통과 실패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고요. 함께 운동하다가 어떤 사람이 못 뛰겠다, 그냥 빠져나가면 그 운동 경기가 안 되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 경기를 하는데 내가 힘들어요. 너무 지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멈춰 섭니다. 내가 멈춰 서니까 쟤도 나도 같이 힘들어. 그래가지고 둘이 멈춰 섰어요. 그래서 골을 먹었어요. 그 잃어버린 점수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골을 먹었는데 그 점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나와 상대하는 사람이, 나와 적대하는 편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시민으로서 함께 힘들어도 같이 견디고 힘들어도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굳게 버텨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 딱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안 가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TV 속에서 매체 속에서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세속적인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들의 생각을 듣고요. 그들의 반응을 보고 그들의 말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예수 믿지 않고도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조금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 유혹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주신 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역할, 그것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견디고 함께 굳게 서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28절에 나옵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용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군사용어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이게 푸티로인데, 그러니까 말이라든가 군마라든가 아니면 적의 강한 이렇게 무기를 든 병사들이 막 몰려올 때 갑자기 겁을 확 집어먹고 허둥지둥하다가 우왕좌왕하고 그 대열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썼던 그 단어가 두려워하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예전에 그런 전쟁 이야기를 할 때 한 전쟁에서 3만 명이 죽는다거나 2만 5천 명이 죽는다거나 5만 명, 10만 명 죽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쟤네도 연습을 했잖아요. 군사 연습을. 우리도 연습을 했어요. 그쵸? 비슷한 지형 안에서 솔직히 사람이 키가 크면 얼마나 더 크겠고 무장을 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런데 몇만 명씩 죽는다. 그러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느 때냐? 자, 복싱 경기를 해도 1대1로 싸울 때 상대방 KO시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주 뛰어난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 그렇게 매번 KO시킬 수가 없어요. 상대방도 연습하고 다 분석하고 나오니까. 그러면 언제 그렇게 몇만 명씩 전쟁터에서 죽느냐? 아주 쉽습니다. 겁을 집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섭니다. 도망칩니다. 그러면 대열이 붕괴되거든요. 얘도 도망치고 나도 도망치고 나도 살아야겠다. 야, 너만 사냐? 나도 산다. 그래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맞서 싸울 때는 상대방이 잘 찌르지 못합니다. 나도 방패 들고 있고 나 칼 들고 있는데 상대방이 쉽게 나를 못 찔러요. 맞고 다 찔르죠. 그런데 도망가면 내가 공격할 수가 없죠. 상대방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죽이는 게. 말 타고 가면서 그냥 뒤에서 이제 전차로 칼날로 하나씩 팹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만 명, 5만 명씩 죽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500명, 1000명도 잘 안 죽어요. 1대1로 그냥 진짜 격렬하게 하면. 그런데 진이 붕괴되는 순간, 그런데 그 진이 붕괴되는 게 겁을 먹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습니다. 인터넷만 봐도, 휴대폰만 열어도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고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것이고 세계 그런 지도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잃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를 잃어갑니다. 뭐를 하는데 맞붙는데 담대함을 상실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용기가 있다. 내가 뭐가 있어야 뭐가 있는 그 결과로 용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살아야 자식이 당당하게, 혹은 뭔가 쌓아둔 뭐가 있어야,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세상적 능력이 있어야 용기가 있지 않냐, 꿀리지 않지 않냐.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에서 용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꿔갔던 사람들, 발명했던 사람들은 없는 것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환경 때문에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용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된 겁니다. 용기 있게 나아가니까 그 환경도 극복한 겁니다.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어서, 돈 많은 어머니가 있어서 자식이 용기 있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삽니다. 용기가 있으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용기의 근원이 뭘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거든요. 복음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많고 실수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 그 생명을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가면서 뭔가 노력해서 인생을 성공하거나 내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날 이미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내가 위기에 있든, 내가 젊든 늙었든, 내가 어리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 삶을 손 놓고 계시지 않고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내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내 미련한 것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이고, 내 삶에 정말 연약하고 그래 주저앉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인생을 세우셔서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갔던 새 힘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자로 세워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금요철야 때 그 설교 말씀드린 것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자기가 허둥지둥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데다가, 그래서 신앙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작아져 버려요.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고,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생각, 그러면서 하나님은 작아지고, 나는 기도하지만 정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용기도 없고, 기도하지만 담대함도 없고, 기도하지만 예배드리지만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 삶이 달라집니다. 자꾸 고난당할 때마다,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바라볼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계시기에,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삶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용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어두워지고, 환경은 거칠어지고, 환경은 냉혹해지는데 주님이 날 붙잡고 계신 겁니다. 다시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고난도 은혜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시민권이 적용되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는데 유대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변종이 된 거죠. 이상한 사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민권이 제약당하고 운동 경기에도 초청받지 못하고 어떤 시민 모임에도 배제되고 식량도 잘 배급이 안 되고 그런 그 모멸감, 멸시 속에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분이 있죠. 그런 고난보다.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날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도시의 시민이라면 어떤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목숨 걸고 협력하는 거죠. 그거 잘 보여주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행주산성이죠. 행주산성이 얼마가 싸운 거냐면 그 행주산성에 5,000명이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5,000명. 그런데 일본군이 25,000에서 3만 명이 공격합니다. 그럼 조총 갖고 있잖아요. 그쵸? 신식 무기로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전쟁했기 때문에 이 검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능한 부대를 상대한 겁니다. 근데 5,000이 우리가 전부 군사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행주산 그 한번 보시면 그 조그만 산이잖아요. 거기에 5,000명이 몰려가지고 거의 피난한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군대만 25,000, 3만 명이 온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전설적인 얘기죠. 이 화포 같은 거 떨어지니까 돌 같은 거 아낙네들이 날라서.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고 고난 없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환상과 신화를 깨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곤경이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이런 늘 평안한 늘 좋은 상황만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깨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세상에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좀 마음 편히 살고 싶다. 다리 쭉 뻗고 살고 싶다. 진짜 숙면을 취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진짜 늘어지게 한번 잠 좀 자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다시금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억 아빠, 부자 되는 것 그런 거 추구하죠. 그 다음에 적당히 악과 불의를 이렇게 섞습니다. 인생에 다 좋은 거지. 뇌물도 주고 뭐 다 그렇게 접대 뭐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회계. 예전에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어떤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렇게 회사 대표가 욕을 한대요. 막 이렇게 불러갖고 회사 애들 막 욕을 하고 막 다그친 데다가 더 나아가서 부정회계를 시키는 겁니다. 영수증 가짜 갖다 대고 이거 처리해라. 1년에 몇 억이 그렇게 쌓인대요. 근데 얘가 예수 믿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서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그 사회 초년이니까 그 얻은 직장이 어렵게 얻은 데다가 그거 잘리면 어떡하지? 부모님은 어떻게 보지? 그러면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회사 그만뒀어. 다시금
1장 30절에서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너희가 나한테도 보고 듣지 않았냐? 너한테도 그런 싸움이 있다. 뭐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믿음이 없어서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해야 될 게 아닙니다. 고난은 믿음과 함께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내가 피할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은 내가 믿음과 함께 받아들여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 예화 잘 안 쓰잖아요. 그쵸? 그 설교 때 예화 잘 안 쓰는데 어제 제 후배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전화하다가 최태섭 회장이 서천하셨어요. 1910년에 그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한글났어요. 한국유리 창업주십니다. 그러니까 1957년에 이 전란으로 무너진 이 한국 사회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유리가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한국유리를 이제 창업하신 분인데 이분이 1910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만주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오산고등학교, 그러니까 그 기독교 그런 학교 나오신 거죠. 그래서 만주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최초로 그 당시엔 그게 없었나 봐요. 점심 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다 도시락 싸갖고 다니던 시대인데 회사에서 최초로 도시락을 그러니까 점심을 제공한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하셨는데 이제 만주가 공산군에 이제 점령을 당합니다. 중국. 이제 인민재판이 벌어졌는데 부르주아잖아요. 사업가. 그 당시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처형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붙잡은 다음에 이 사람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해갖고 누군가 한마디로 죽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총으로 쏴서 아니면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때인데 이제 붙잡혀갖고 인민재판하는데 이 사람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가정의 형편이 힘들 때 우리 애들을 학교를 보내줬고 병원을 보내줬습니다.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이제 월남하고 이제 한글라스 이제 설립을 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니까 고난받으라고 해서 그 고난을 막 우리가 사서 이렇게 인도에서 이제 요가할 때 막 철침에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 뭐 도 닦듯이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을 때 진짜 다른 사람들을 안 할 때 점심을 주는 회사가 되고 누가 나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그 주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보면서 학교도 보내줄 수 있고 아니면 병원도 보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 바보라고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복음 때문에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그냥 자기의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내 물질은 없어지죠. 내가 쓸 수 있는 여유는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그 복음, 날 사랑하시는 그 복음, 그것을 귀하게 여기에 그냥 내 삶으로 그게 당연한 삶이고 이제 그게 한 다음에 내가 자랑할 것이고 내가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기르시는 양떼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교회로 이제 묶어주신 거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시민으로서 생활해야 될 의무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십시오. 복음 안에. 그리고 함께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 고난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도 동참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시면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서 주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